자, 오늘은 DMS 훈련 제2단계 제2과 신앙과 삶의 표준 지침서 성경이죠. 신앙과 삶의 표준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그라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라페라는 것은 기록물이라는 기록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록한 것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록이다 라고 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는 자는 아예 천양지차가 나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공부를 해보는데요. 자,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삶은 성경을 알아야 온전한 삶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온전한지를 전혀 모르는데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온전한 지침서를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의 매뉴얼은 뭐냐? 성경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인생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성경. 할렐루야. 네, 성경.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이 가끔가다 말씀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환난 풍파가 오면요 요동을 칩니다, 신앙이. 그래서요, 어떤 사람 몇 년도 신앙생활 안 해요. 한 번에 요동이 쳐버리면 몇 년을 신앙생활 안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뼈와 살이 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뼈와 살까지는 아니지만 듣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은 뼈와 살도 피도 말씀이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뼈속도 나와요. 이명박이가 아니고 모르세요? 뼈속 이명박은 뼛속 유행어를 잘 모르시네. 오직 성경만 알고 유행어를 잘. 이명박은 뼛속 미국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뼛속까지 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한 번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없는 것은 뼛속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뼛속까지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뱃속에 음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채워야 뼛속까지 말씀이 돼야 육신의 건강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육신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팍팍 튀어나와서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착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채우면, 말씀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 흔들려요. 흔들리는 갈대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얻어맞으면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튼튼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시려면 이 말씀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네 번으로 되어 있다겠죠? 육신, 물건. 그래서 안경이라고 때 성격은 안경이다. 육신, 물건, 안경이다. 그래서 이것을 안경을 잘 쓰고 보면 이것이 사람의 말로 안 보이고 뭘의 말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면 이 사람 성경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꽂혔어요. 저 간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좋은 교훈의 말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 세계적인 인물이었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거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영적인 안경을 통해 잘 볼 수 있게 바랍니다. 66권은 구약은 몇 권? 39권. 아직도 모르세요? 구약은 몇 권?
39번. 신약은 27번. 더하 66번.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9보다도 잘해야 돼. 3, 9, 27. 참 어떻게 하나님 9보다도 잘하세요. 그럼 외우기도 쉬워. 성경은 눈을 영적인 안경으로 봐야 잘 보인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것도 성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드십니다. 39번인데요. 이 구약 말씀을 따라서 했다. 약속의 말씀. 구약 말씀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준다.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은요. 따라서 했다. 성취의 말씀. 신약은 그 약속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취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구약은 따라서 율법 말씀.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가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던트. 하지 말라가 365가지. 어떻게 2개를 더하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4개를 더하면 8개가 되죠? 얼마나 하나님 산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라는 말씀을 세보니까 몇 가지예요? 248가지. 율법의 구약 성경이 그래요. 신약 하지 말라는 걸 뭐예요? 365가지. 1년 365.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 다 복인데요. 어쨌든 율법 말씀이 있고 신약 성경은요 복음 말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음 말씀. 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따라서 구약은 따라서 모델하우스. 뭐라고요? 구약은 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신약은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안 하고 진짜 집을 뭐라고 그러죠? 실체. 따라서 실체. 구약은 모델하우스라고 한다면 신약은 실체. 구약은 이러는구나 하고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실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요 신약은 성취의 말씀. 구약은 율법 말씀이에요. 법을 지키는 길은 복을 받는다. 지키지 않는 저주가 있다. 율법 말씀이고 복음 말씀은 무조건 믿으면 여기는 행해야 복을 받지만 여기는 뭐예요? 믿으면 복을 받는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복음 말씀이고 구약은 모세로 주어진 말씀이라 한다면 신약은 예수로 주어진 말씀이다. 구약은 모델하우스를 한다면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중간 정도에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어디부터 읽어보냐면 중간 정도에 보면 율법 말씀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있죠? 못 찾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잘 찾으세요. 율법 말씀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 및 절기 등을 명시한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결하는 재판법, 그리고 음식의 정부정을 정해놓은 금기법, 이것이 율법의 구체적인 4가지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례를 보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였지만 그들은 잠깐 회개했다고 이내 우상 숭배로 다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용서하면서 또한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사람 안에 넣기 위해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신 말씀을 복음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초자연적인 행함으로 인생의 고달픈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신 뒤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언젠가는 들어갈 하늘의 초소에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죄인된 인간의 상태와 구원 방법, 죄인의 고통과 운명, 그리고 믿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될 지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추워요, 더워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으네요. 저 히터 끄세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땀이 펄펄. 네, 좋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어떤 책인가요? 디모데서 3장 16절 10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00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말씀을 알게 되면 온전해지고 능력도 온대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구약 39, 신약 27, 도합 66권으로 구성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뭘로 되었다?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적어도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쓴 책인데 성경책이 일반적인 책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비록 사람이 썼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 성경의 주제는 다르지 않고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왕, 학자,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인, 역사, 의사 등 각기 직업이 다르고 바벨론이야, 바벨론, 메디아, 메데, 페르시아, 바사,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등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총 40명의 저자들이 약 1500년, 구약 1400년, 시작 1100년에서 1500년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 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이 지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자신이 듣고 보고 느낀 그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이해 수준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우리의 말은 완전하지 않지.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우려면 성경을 읽으라고. 옛날에 공부를 못한 아이들도 성경을 신약성경을 암송을 시켰던 중국에서 타가더래요. 신약성경을 다 암송을 시켰어요. 대단합니다. 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뭘 밝게 해요? 아유 주여 눈까지 밝아요. 영안이 열리겠죠. 눈까지 밝게 주고 다 누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 정리했고 2번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잘 읽는 것인지. 첫 번째,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없으면 길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겠죠. 컴컴한데 주의 말씀이 없으면 길 가다가 나머지나 자빠지나 들이받겠죠. 막 기둥에다가 막 이렇게 꺾음해가지고 빛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말해도 치고 바꿔야 해서 인생에 괴로움을 많이 당하려면 성경 읽지 마세요. 그리고 막 세상에 가서 한 번씩 막 펴가지고 피가 그냥 막 푹 쓰러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인생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어버리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알 때 그거 안 해요. 할렐루야.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요 보다 더 빨리 받을 수가 있다.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어도 목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들어와 있는 게 멋있어요.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신앙, 어떻게 살아야 돼, 삶, 신앙과 삶에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원한 지침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는 나를 끈질기게 사랑해서 나와 만나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 받았다면 편지를 읽어보시겠어요? 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겠죠. 또한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재벌로부터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가 자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으니 필요하면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편지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절대 보겠죠. 절대라는 말은 부정한데 절대 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겠죠. 그 다음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느 부치병 환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로 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치료해 줄 테니 연락만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어야죠. 또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려 사형시에게 대통령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살고 싶으면 언제 연락하면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이 죄수란 그 편지를 읽으시겠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읽겠죠. 성경에는 이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이야기와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으며 사람은 왜 자신 안에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지, 그리고 느닷없이 왜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또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 사후에 어떤 세계가 인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세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 즉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혼 전까지는 남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친척 중에 가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선택할 직업은 어떤 것이 하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잠자다가 가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풀어날 수 있는지, 수시로 폭발하는 자신의 성질을 이루 어떻게 하는 것조차 다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좋아했어요? 먼지 풀풀 나겠어요? 먼지 풀풀은 아니어도 성경책이 딱 받아져 있었죠? 오늘부터 성경책을 열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능력, 그 어떤 것도 성경 읽을 자격으로 제시하지 않고 everybody,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도록 우리에게 했습니다. 문제는 다만 있다면 자신이 비록 주인이지만 자신에게 속한 숱한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요, 세계 최고의 의사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열렬한 사랑의 편지, 피로 쓴 혈사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건 어떻게? 첫째는요, 1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또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도 믿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게 될 때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때 그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주었는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낮에 비유를 들자면 다윗에게 왜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침에 가서 그걸 들었느냐?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윗에게 듣게 했을 것인가? 라는 다윗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 엄청난 일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그래 다들 힘없지? 못 싸워? 그래 끝나는 이게 끝나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 없어요. 성이 기억 안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면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때 왜 이 얘기를 들었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이야기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냥 다윗의 이야기죠.
이야기나 그 이야기 그때 그 이야기지만 오늘 다윗을 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왜 들었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오늘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져다 줌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도 읽어야 되지만, 두 번째,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면 오늘도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지, 그때 다윗에게 끝내버리려고 하나님 성경을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면 나아만 문둥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7번을 순종을 하게 되면 6번까지도 병이 안 나도 7번째에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주야로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주시다. 밤낮으로 읽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실천해가면서 읽을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을 묵상하면 형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흘려들으면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구체적 방법은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읽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개인 큐티, 경건의 시간, 그리고 가정 예배는 그중에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서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성경을 읽는데 방해받지 않은 곳이면 되죠. 예배당이도 되고요, 집안 거실도 되고요, 사무실, 지하철 안이든지 내가 성경을 읽고 집중한 데와 방해받지 않는다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올해에 2012년도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다 읽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읽을 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뭐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주어진 명령을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 읽어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해나면서 읽어보자. 이렇게 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늘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장소도 좋은 장소를 정해서 읽는 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쓴 책이며 성경에 일치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썼냐면 예수님 관하여 썼대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성경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 구약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겠죠. 신약 성경은 성취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샘플로 모델하우스처럼 간단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냐? 성취이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예요? 7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2줄로 6덩이씩 떡이 차려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서 우리 세상의 삶에서 여기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비피춤과 기도의 생활과 그 다음에 말씀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광야에서 떡을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여기 떡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이 떡은 언제 찾아졌어요? 새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빼오고 했잖아요. 제사장 언제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여기다 진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오늘날의 안식일, 주일날 새로운 떡을 이렇게 제가 진설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떡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떡이라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돼. 언제? 새벽에.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이. 왜? 새벽마다 나가서 복을 담아오거든. 양식을 먹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그래서 못 나오기 때문에 현대인은 저녁에 큐티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한 해 한 번씩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떡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보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다.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봐봐요. 아니, 중간에 한번 봅시다. 중간에. 성경은 사실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역사, 종교, 도덕, 철학, 시, 문학, 편지, 잠언, 속담, 격언, 신탁. 성경은 역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죠. 성경은 엄연히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는 것이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자, 2번입니다. 11페이지. 성경의 일체의 주제는 뭐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한 인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에요. 성경에 조금 주제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일관된 주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해서 쓰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달랐어요. 왕, 다윗은 왕이었죠. 의사, 누가는 의사였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철학자,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성령께서 그 영감을 불어넣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딴 걸 가지 않는다. 어느 성경을 읽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오신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인간 구원,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일관된 공통적 주제입니다. 여기에 덩달아서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원수는 마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원수를 마귀를 멸함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공통된 주제라 한다면 여기에 더불어서 마귀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저지른 모든 것은 죄예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강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죄도 이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런데 마귀는 직접이 아니고 거기 귀신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계속 쫓아내야 돼. 귀신들을 그래서 나가라, 질병은 나가라 명령하는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권과 마귀 분멸,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큰 핵심 주제구나. 근데 보다 더 큰 주제는 인간 때문에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건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간 구원이 바로 성경의 큰 주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11쪽 가운데 4번. 성경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자가 받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여? 묵상하여 되새겨서 계속 읽었으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형통의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형통의 축복? 이것은 이제 보너스인데요. 보너스 첫째.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인간 구원이지만 플러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둘째,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부요와 복과 건강한 삶도 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이런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이라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성경의 큰 핵심적인 일치된 주제인데, 이렇게 하려고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저주, 가난, 질병을 가져와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쪽에다 행사를 하게 되면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너스 축복이다. 보너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지혜를 얻어가게 되고 이것을 실제 활용하게 되니까 성경을 보다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난 들으면 그냥 가슴이 뛰어요.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돈이나 열심히 벌다 마누라 예쁜 사람 만나서 집이나 한 채 했다고 화장실 2개 있는 거 늘렸다고 그 다음에 아들 딸한테 집 한 채 물려주면 돈 벌다 가질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무엇이 있고 이 땅에 기껏 살아야 80년, 70년, 80년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내 먹을 거, 새끼 낳는 거 이건요 동물들도 똑같이 합니다. 먹을 거 찾아다니고요 새끼 낳고 그 동물도 똑같이 해. 나 동물처럼 살아갈 뻔했어요. 글쎄요 동물처럼 신생동이 아무것도 많이 거들고 살듯이 꼭 동물처럼 살아가도록 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네 인생. 그건 다 껍데기고 그건 맛배기고 그것은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너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는 원래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너는 거기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고 거기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됐으니까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다 있어. 너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 라는 사실을 성경 말로 뭐가 가르쳐주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요 목적을 갖고 지었어요. 뭘 갖고 지었어요? 목적을 갖고. 너가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아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맨 밑에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달란트, 즉 재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약 1000여 명의 대표적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약 대표적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른다면 50명 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압축을 시킵니다. 한 50명 정도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인생을 다 사는 사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그 두 가지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1000여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근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할 때 두 가지 딱 얘기해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너도 내놓으면 된다. 두 번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순종을 해보라.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러면요, 요 성경에 나온 1000여 명의 압축하는 50명의 기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딱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못 가져요. 순종해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복이 많은 걸 알고 믿음으로 가고 순종을. 일평생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송구역 신념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했습니다. 평생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지침서인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 성경 기록된 사람이 받은 복을 우리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